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전반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바로 고난받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거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도 이제 은 30에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도 예수님이 잡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이 안나스 또 가야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번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쓰는 것 같지만 사실 1차로 빌라도의 법정 갔다가, 그리고 당시 헤롯 왕에게 갔다가, 그리고 다시 2차로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로 이제 사형을 언도하지만 사실 이제 이 빌라도에게 와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죄를 또 누명을 씌워야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당시 유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반역하고 반란하는 로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리고 대제사장 이 가야바,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침묵이십니다. 침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군중들의 소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출세, 입지를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노력도 버리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의 못 박도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여기서 끌고는 그냥 이렇게 끌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어요. 1차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그 매, 그걸 채찍으로, 그 채찍은 여러분 갈기갈기고 짐승의 뼈가 막 곳곳에, 그래서 살점에 붙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이미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죠. 그걸 끌고, 마치 그 짐승을 끌고, 그렇게 이제 브라이토리온, 이곳은 이제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저, 행정 업무를 보는 그런 관저로 끌고 들어가고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뜰 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날이 이제 안식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런 시간적 배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안식일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뜰 안, 그러니까 뜰 밖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다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뜰 안에서 나와서 저들과 지금 대화하고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 다시 이제 예수를 끌고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 여기 당시 이제 로마 군단은 1군단, 이렇게 여기 7군단이 주둔했었는데요. 6천 명 정도가 이제 한 군단인데, 여기 이제 총독의 관저, 여기는 그 10분의 1, 600명 정도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힌다. 이 자색은 어떤 옷이냐면 이 왕이나 황제나 아주 귀족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홍색 옷 표현을 말하는데 다 이게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왕의 어떤 대우, 예우를 해준다 그러지만 이게 다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다. 이때 이제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시관으로 다 신용하고 희롱하고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야. 이게 진실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다 희롱하고 멸시하면서 평안, 아베 가이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이사에게 평안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다 이제 마치 로마 황제에게 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있는. 근데 만왕의 왕이시죠. 만유의 주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롱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친다. 이제 갈대는 규입니다. 규. 이제 왕을 상징하고 황제를 상징하는 이 금홀, 이 막대기. 지휘관들이 별 이렇게 다신 분들이 이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갈대로 그렇게 또 역시 희롱하는 거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한다. 꿇어 무릎을 꿇고 절한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희롱을 당한 후 다시 자색 옷을 이제 벗기고는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제 당시 형틀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있는 거는 이미 그 십자가 형태를 그 형장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수평으로 된 가로로 된 이 십자가는 이 나무는 죄수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무게는 이제 20kg 이상, 막 50kg 가까이. 그리고 아주 무거운 형벌일수록 더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평으로 된 가로된 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골고다, 해골의 곳. 거기 뭐 해골이 많이 있었다 그랬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그렇게 해골을 뭐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여기 모양이 해골의 모양이죠. 그 지형에. 그래서 이제 골고다로 나가게 되는데 21절에 마침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여기 억지로 이제 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일단 이제 흩어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유월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해서 일생일대 한번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죠.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근데 원래 뭐죠? 시몬. 사실 이 십자가는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몬, 마가가 참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이 무명의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여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인들에게, 군인들에게는 이런 부역을 할 수 있도록 징벌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무슨 짐을 가져가다가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 식민지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짐을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면 오리예요, 오리. 그러니까 2km.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죠. 누가 너를 억지로 가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얼마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그래서 이 짐을 옮기는 그것도 구역이 있는데 약 2km, 오리 정도만 그렇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 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오리 정도 떨어진 이 골고다로 지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네.
자,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의 명단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재 이 그룹이 엄청납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이미 있었고 거기 교회를 섬기던 그 성도의 명단이 쫙 있는 거거든요. 그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루포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정말 억지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의 그 기억,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깨달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과 그의 아내, 이런 이제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로마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억지로 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렇게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해골의 곳에 이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셨지만 예수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몰약은 일종의 마취제예요. 고통을 이렇게 감하여 주는. 그런데 그 포도주에 이렇게 섞어서 아주 귀족들이 마시는 어떤 그런 아주 독주죠. 독주.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것은 뭐죠? 이 모든 고통을 올곧이 그대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요? 나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왕의 왕이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지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를 이 무명에 정말 사람이 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를 예언해 줬던 이사야 선지자 말씀 53장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전체가 여러분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은 그대로 이 안에 다 있어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표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복된 날 사실 수 있기를, 이 사순절에 또 예수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